기독교는 인간의 죄를 자범죄와 원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범죄는 살아가면서 자기가 직접 범하는 온갖 죄들을 말합니다. 원죄는 자기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를 물려받은 죄입니다. 원죄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최초의 죄, 오리지널 신, 고유한 단 하나의 죄를 이르는 말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었습니다. 원죄는 인류 전체의 신분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닮은 인간들을 통하여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만드시려는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희망하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거나 직접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 유혹하여 타락시켜 죄인으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에 참여할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목표를 벗어났다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죄인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엔 마귀 닮은 악한 성품이 자리잡게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자리잡은 마귀의 악한 성품은 죄의 권세와 죄의 능력이 되어 죄인된 인간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착한 척, 의로운 척, 진실한 척, 거룩한 척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 이론을 말했습니다. 안나 아렌트는 인간은 지위, 고하, 빈부, 귀천, 남녀노소 등 신분이나 애모와 관계없이 그 본성이 모두 악하다는 사실을 재판받는 나치 전범 아이히만의 모습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안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은 일반인과 완전히 다른 악마급의 흉측한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안나 아렌트는 재판정에서 만났던 나치 전범 아이히만에 관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저지른 악행에 비해 너무 평범하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중년 남성이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생김새와는 전혀 관계없이 마귀 닮은 악한 성품을 품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심리학자 융은 인간의 자아 내면에 있는 그림자라고 하는 부분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악함이 숨겨져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중국의 순자 역시 모든 인간은 천성적으로 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성악설로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마귀 닮은 악한 성품을 어느 때든지 실행할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과 목적을 완전히 벗어난 악한 죄인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과 목적을 벗어나게 만든 원죄를 지은 죄인으로서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받는 벌을 교리적인 용어로 죄책이라고 합니다. 죄책이란 허물죄, 꾸짖을 책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꾸짖음이란 책임을 묻는다 혹은 벌을 받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공통적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죄를 품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죄책감,
벌받을 것이라는 느낌이 양심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범한 후 죄책감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양심에 일어났던 죄책감 그대로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 경고하신 대로 죄지은 아담에게 실제로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원죄 때문에 아담과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받은 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통입니다. 인간의 삶에 왜 고통의 문제가 생겼느냐는 질문에 많은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과 주장으로 답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저주와 고통은 죄인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입니다. 여자들이 겪는 해산의 수고, 남자들이 겪고 있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땀 흘려야만 하는 노동, 그리고 땅까지 저주를 받아 곡식의 소출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게 되는 고통, 인간들끼리 시기, 질투, 갈등, 미움, 폭력이 난무하는 인생마당은 너무 살기 힘든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 전체는 빈곤과 불행 그리고 슬픔과 절망의 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인생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은 죄인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받는 벌이며 저주입니다. 원죄를 범하기 전 에덴 동산은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가득한 낙원이었습니다. 심지어 노동도 오락과 같은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타락한 인간은 지은 죄에 대한 벌로 삶의 과정과 삶의 현장에서 고생, 고통, 괴로움, 슬픔, 원망과 탄식이 가득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둘째, 죽음입니다. 생명체인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두려운 벌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을 잃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말씀대로 원죄로 인하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죽어 흙으로 돌아갈 하찮은 존재, 물질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죄인의 상태로는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 인간이 죽어 멸망하게 된 것은 원죄를 지은 결과에 의하여 받게 된 가장 큰 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굴이 쓴 책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키엘케굴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끝없는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절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끝없는 절망이란 자기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상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절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 정확히 알고 그 상태에 관하여 철저하게 절망할 수 있을 때에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 혹은 해칠한 무덤이라는 질타를 받으면서도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의의를 내세우며 자기들의 의로움을 기준으로 타인의 잘못된 행위들을 찾아내어 철저히 비판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성에 자리한 원죄가 뿜어내는 악한 인간성,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남의 눈의 티는 볼 줄 알면서 너희 눈의 들보는 못 보느냐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하여 절망하지 못하였기에 바로 눈앞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 끝없는 절망입니다. 이것은 원죄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인지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던 키엘케고르의 통찰력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끝없는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겐 구원의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신분이 원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에 처한 존재임을 알고 살기 위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인간을 죄인이라고 할 때 어떤 제도나 실정법, 관습, 윤리, 도덕을 어긴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이 지은 최초의 죄, 원죄 때문에 죽어 멸망하게 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원죄는 인간에게 멸망인 죽음을 가져다주는 죄입니다. 바로 지옥 가는 죄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를 만들어준 죄입니다. 원죄는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문제보다 원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입니다.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에겐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에 대하여 철저히 절망한 사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문은 열립니다. 성령님은 그런 사람에게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